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정직하십니까?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대단히 흥미있는 그러나 단순한 흥미의 차원을 뛰어넘는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해주는 특집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미국인들이 얼마나 정직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리더스 다이제스트가 직접 실행한 시험에 관한 보고 기사입니다. 그 실험은 이렇게 실행되었어요. 먼저 지갑 120개를 준비한 다음에 그 속에 10불짜리 하나, 20불짜리 2개, 50불짜리 하나, 총 100불의 현금을 넣었습니다. 지갑 주인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전화번호, 가족사진, 메모, 상품, 할인권까지 넣었어요. 그 다음 미국 전역에 걸쳐 대도시 3곳, 대도시 교외 지역 3곳, 중도시 3곳, 소도시 3곳, 도합 12도시에 각각 10개씩 모두 120개의 지갑을 뿌렸어요. 그런 다음에 그 지갑을 누가 들고 가는지를 숨어서 지켜봤어요. 지갑을 주운 사람 중에 몇 사람이나 지갑을 되돌려주는지 확인하려는 의도인 것입니다. 지갑을 둔 장소는 주로 주차장, 쇼핑센터, 식당, 주유소, 사무실 건물, 그리고 인도 등이었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120개 지갑 중에 과연 몇 개나 주인에게 되돌아왔을까요? 소도시나 대도시의 주민은 어느 쪽이 더 정직할까요? 또 남자와 여자의 경우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도시 30개 중 21개가 해수됐어요. 71%에 해당 사람들이 정직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시애틀에는 10개 중에 9개가 해수됐다는 사실이에요. 정직한 도시죠. 그래도 대도시 교외 지역의 30개 중 18개가 해수됐어요. 60% 사람이 정직하게 행동했습니다. 대도시보다는 못하지만 중도시는 30개 중 17개가 해수됐어요. 57%의 해수입니다. 대도시 교외 지역보다 못한 결과이죠. 소도시는 30개 중에 24개가 해수되었어요. 해수율이 80%를 기록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리더스 다이제스트는 다음같이 밝히고 있어요. 첫 번째, 미국 전역에 뿌린 120개 지갑 중 무려 67%에 해당되는 80개의 지갑이 온전히 되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는 관점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33%나 되는 사람이 부정직하다라고. 그렇죠?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67%나 되는 미국 사람들이 정직하게 처신했다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 참 놀라운 결과입니다. 이 시험의 가장 낮은 해수를 기록한 라스베가스의 경우도 환락과 도박의 도시 아닙니까? 그 불가우도 10개 중 5개가 돌아왔습니다. 그것은 신선한 충격일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상황 속에 임자 없는 돈을 주어 정직하게 처신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삶의 절반에 걸쳐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임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와 같은 미국 사람이 미국 전 국민의 67%에 해당한다면 현재 겉으로 드러난 미국의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아직도 건강한 삶이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남자가 정직했을까요? 여자가 정직했을까요? 여자가 더 정직했습니다. 묘하게도 120개 중에 딱 절반이 여자가 60명, 남자 60명이 가져갔어요. 근데 여자의 경우는 72%가 회수가 됐어요. 근데 남자는 그것보다 10% 모자란 62%, 37명이 지나지 않았어요.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그 사회가 진정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남자들이 바른 마음을 가져야 함을 새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되돌려준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놀랍죠? 그리고 그들이 한결같이 비록 규칙적으로 교회에는 나가지 않더라도 기독적인 신앙심이 밑바탕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삶 속에서는 미국 사회를 건강하게 지탱시켜주는 운동력은
여전히 그리스인들의 기독교적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신앙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미국 국민의 67%에 달하는 한 저는 미국은 여전히 많은 부정적인 요소가 있을지라도 여전히 발달하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을 흔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고운 목소리로 아름다운 화음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일까요? 밤이 맞도록 기도로 드리는 것입니까? 장엄하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요? 물론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의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정일 뿐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의 궁극적인 형태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세요. 너희가 가시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영광은 오직 하나라는 사실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뭐죠? 열매를 맺는 것.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는 자일까요? 더 많은 열매를 맺는 자일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어서가 아니라 맺어야 열매를 맺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가시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곧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칭 제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제자라 인정하는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가지 조건이 반드시 성취돼야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로서 맺어야 열매를 맺는 것. 만약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구원받는 교인일 수는 있겠으나 주님의 위대한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는 주님의 제자는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보다 더 좋은 것은 어떤 관계죠? 친구 아닐까요? 그렇죠? 주님께서 계속해서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시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주님의 모든 계명을 단 한마디로 압축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느 특정인에게만 사랑의 의무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만약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똑같이 주어진 의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본문 16절 10절을 통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하시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하셨으니 이는 너희로 사실을 믿게 하고 또 너희 가시기 항상 위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물어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된 자로서 맺어야 할 궁극적인 열매는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바로 이 목적을 위하여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어 주님의 등불교의 교인이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직한 열매, 신실한 열매, 봉사의 열매를 쉼없이 맺어가야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최종적으로 서로 사랑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참된 그리스도일 수가 없고 주님의 제자일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은 왜 사랑해야 할까요?
우리 모두는 너무나 당연하게 한 나무의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가지들입니다. 만약 누구든지 사랑하지 않으려는 자가 있다면 주님의 가지된 자기 정체성을 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사랑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바른 정체성은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하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본문을 토대로 교회라는 공동체의 그림은 그릴 수 있어요. 가운데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뚝 서 계시고 그 나무에 수많은 가지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도인 그리스도인들. 그 가지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그러면 풍성한 사랑의 열매가 맺어 그 열매를 농부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나무로부터 진동하는 사랑의 향기 얼마나 온 세상에 퍼져나갈 수 있을까요? 사랑 없는 교회는 여러분 존립 자체가 불가능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이란 구체적인 어떤 행위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한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사랑이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모두 다 사랑의 속성을 나름대로 잘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에 비유하고 있는 오늘 본문을 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훨씬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입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무 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나무 가지는 어떻게 서로 사랑합니까? 나무 가지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땅속에 뿌리에 먼저 싹이 돋아나고 줄기가 나오면 그 줄기에 첫 번째 가지가 뻗어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두 번째, 세 번째 순서대로 이어이어 가지가 뻗어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먼저 나온 가지들이 더 튼튼하고 강해지는 것은 두말없는 나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세요. 나무가 점점 더 자라서 키가 크다고 해서 먼저 나온 가지들이 계속 높은 자리, 윗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나무가 하늘을 찌를 듯 자라나도 먼저 나온 가지는 여전히 가장 밑자리에, 가장 낮은 자리에 두 번째 가지는 그 바로 세 번째 가지는 순서대로 본래의 위치를 그대로 지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를테면 나무의 가지의 위로부터 아래로 뻗는 순서가 아니라 아래부터 위로 올라가는 순서가 맞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무의 가장 윗자리는 언제나 가장 강하고 오래된 가지가 아닙니다. 가장 나중된 자, 가장 연약한 가지가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는 아무리 크게 자라도 균형과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가지의 순서가 위치가 바뀌어버리면 오래되고 강한 가지가 나무의 윗자리를 높은 자리를 차지하면 그 나무는 균형과 안정을 순식간에 깨어져서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무 가지의 사랑이란 구체적인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나보다 약하고 나보다 늦게 되고 나보다 연약하고 그런 가지가 최정성의 영광을 양보하는 것. 만약 강하고 오래된 가지가 가장 윗자리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절대로 그 나무의 가지가 아닙니다. 본문 6절에 보시면 그런 나무는 어떻게 한다고 하셨어요? 꺾어가지고 불살라 버린다고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그대로 내버려 두면 나무 전체가 해를 입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행해야 할 사랑이 바로 이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정말 사랑의 공동체인지 아십니까? 어떤 교회가 정말 참되고 좋은 교회인지 아십니까? 매주일 좋은 설교 선포되는 교회가 아닙니다. 요즘처럼 지식이 넘쳐나는 시대에 정말 그래요. 클릭 한 번만 하면 진짜 좋은 말씀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헌금을 50%에 선교와 부지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이 없어도 그건 얼마나 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좋은 교회란 누구든지 나보다 나중된 자, 나보다 연약한 자, 만약에 새로 들어온 교인이 오래된 교인으로부터 진정 존중과 높임을 받고 소신껏 봉사할 수 있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진짜 주님의 교회, 진정 주님의 가지된 참된 그리스도인만 그 일을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순교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모든 면에서 걸쳐 뛰어나지만, 남보다 조금 더 뛰어나지만, 이 위에 있을 조건이 충분해도 불구하고, 아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겸손하게 스스로 아래로 내려가는 것, 바로 이것이 자기 부인이요, 자기 부인이란 곧 삶의 순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강하고 오래된 가지가 약하고 나중된 가지 밑에 거하고 곧 그것이 바로 순교 자기 부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가지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나무의 가지인 까닭이 아닐까요? 바로 그 순교의 정신을 통해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주님께서 본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5장 12절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분명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다. 사랑하는 빛으로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면 이에서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하나님을 대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약하고 나중된 자를 사랑하여 기꺼이 아래에 거하는 순교, 자기 부인을 감수할 줄 아는 자를 가리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친구라고 부르세요. 그 사람은 정말 주님께 속한 주님의 사람임이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에 그치지 않고 주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핵심 요한복음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으니 종은 주인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했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높이기에 순교와 자기 부인의 정신을 실천할 때 여러분, 우리의 영성 더욱더 깊어지는 것은 그와 같은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친히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영성이 전혀 깊어지지 못한 채 고르지도 바르지도 못한 성품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까지도 그리스도의 가지된 자로서 행하여야 할 사랑의 의무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스스로 높은 자리 윗가지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곳에는 주님께서 가르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역시 아래에 거하고 계신 까닭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음같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6절 2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 작은 자는 너희를 섬기려 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게 되고 작은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을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개수물로 주려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그동안 언제나 우리는 이까지 높임을 받으려 했던 우리의 죄가를 회개하며 우리의 마음을 닦아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교회 보내주실, 아니 연약한 양들을 보내주실 그들을 위해 충실한 밑가지가 될 수 있게끔 우리 마음을 순교자 마음이 되도록 우리 자신을 정말 다듬으시기 바랍니다. 그처럼 준비된 마음으로 밑가지의 역할에 충실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친구라고 부르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새 역사를 이루어가는 깊은 영성의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친구신 주님께서 당신이 아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친구가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